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만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 사랑만만 보여주는 분이 아니라 사랑 자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주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나의 자신의 하나님의 이미지 그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발견한 것은 하나님,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그 그림과 제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그림과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경에 그려진 그 하나님의 그림,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그림을 계속 일치화하는 그 작업이, 일이 참 저의 중요한, 개인적으로 중요한 걸음, 여정으로 제가 깨달아왔습니다. 왜 일치하지 않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의 상처, 실망, 또 분노 가운데에 그 나의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왜곡시키고 부정적으로 영향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림은 어떤 그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을까? 아니면 제 부모, 부친과 내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보는데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미쳤을까?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을 거고요, 또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을 것을 우리가 깨달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을 내가 취해야 될까?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그 그림을 그리십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세 가지 비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주제를 주십니다. 세 가지 비유는 이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두 번째 잃어버린 동전,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의 공통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렸습니다. 무언가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에 큰 기쁨이 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메시지는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주는 큰 기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얘기하고 있는 그림은, 강조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관계를 찾고자 하는 이 마음 가운데에 대가지불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것이든 하겠다, 어떤 길도 걸어가겠다, 어떤 노력도 하겠다, 어떤 대가지불도 하겠다 하는 이 마음의 강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강조가, 그런 하나님의,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의 그림이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었다, 어떤 것을 다 줬다는 마음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와닿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한번 컨텍스트를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여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바리새파 사람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잘못을 하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이랑 같이 밥을 먹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반기고 같이 함께냐? 함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더럽혔다. 자신을 더럽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본인들이랑 밥을 안 먹기 때문에 우리를 차별하고 있구나라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생애,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에 계속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러 왔다.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행위는 미워하지만 행위를 지은 그 사람은 나는 사랑으로 회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의 메시지가 계속 예수님의 생애, 사역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본문에 첫 번째 이야기는 100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이 양치기가 어느 하루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이 한 마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99마리의 이 양을 두고 이 한 마리 찾으러 떠납니다. 10개 은동전을 갖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10개를 갖고 있었는데 한 동전이 없어졌습니다. 이 9개의 동전을 두고 이 온 집을 찾아 한 동전을 찾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너무 길어서 이 두 아들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재산을 나눕니다. 큰 아들, 작은 아들. 그 몫을 그 아들에게 줍니다. 그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를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 예수님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실은 예수님의 포인트는 세 번째 비유의 핵심에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비유 갖고 세 번째 비유를 셋업하는 것입니다. 셋업.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를 양이 하나 없어졌습니다 할 때에 이 유대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연히 그 양을 찾아야죠. 그렇게 반응했겠죠. 한 동전이 없어졌습니다. 당연히 그 여인이 그 동전을 찾아야 되죠. 그런데 이 아들이 없어졌습니다. 어떤 아들이 없어졌습니다?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그런 아들입니까? 아닙니다. 내 유산을 달라. 그리고 나는 집을 떠나야겠다 하는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갑자기 와서 나의 유산을 달라, 저 큰 돈을 달라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돈을 달라는, 유산을 달라는 뒤에 있는 메시지를 듣겠죠.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
불쾌하겠죠. 여러분 가운데 화를 내실 분도 계시고, ignore 하실 분도 계시고, 여러 반응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반응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이 아들은 한 10대 된 청소년이에요.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또 전통적으로 아버지께 가장 상처 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 홍콩 오기 전에 제 아버지가 이제 90세 되시고 혼자 사시니까 마음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떠나야 되고 얼마 시간은 남지 않고 그거 셋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를 통해서 또 도우미가 오셨고 또 여러 가지 화장실에 또 의자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일어나시게 또 미끄럼 방지 매트 기타 등등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해야 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살짝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홍콩에 가야 되는데 아버지의 이 있는 것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아야 됩니까? 라고 살짝 물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한테. 아버지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것 같다. 솔직히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바라는 게 아니었고 유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좀 불안한 마음에 얘기했는데 아버지의 받아들인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을 다물고 그 다음부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60, 90세 되시는 어르신도 이렇게 반응하는데 여기 아버지는 몇 세가 모르겠지만 이 한창 나이의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직선적으로 달라고 얘기합니다. 충격이죠. 이게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스토리 들었을 때는 불쾌함을 받았을 거예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아버지가 우리가 이 유대인이 예상할 수 없는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예상할 수 없는 반응을 합니다. 항의가 안 하고요. 분노도 안 합니다. 요구하는 대로 줍니다. 왜 줄까요? 왜 이것을 줄까요? 여기서 주는 이유는 이 아버지는 더 미래에 대한 더 뒤에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 시점에 이 아버지는 무엇을 잃었습니까? 이 양치기는 소중한 양을 잃었습니다. 이 여인은 본인이 귀하게 여기는 동전을 잃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본인이 사랑하는 이 아들의 관계를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관계 통해서 상처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있을 것입니다. 왜 아프셨습니까? 왜 상한 마음이 되셨습니까? 왜 우리가 다른 상처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아프게 여기는 게 왜 관계적인 상처입니까? 왜냐하면 그 깨진 관계 안에서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사랑을 주고 받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가정 안에서 어떤 관계에서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주신 그 본성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랑은 큰 덩어리를 생각할 때에 이 사랑을 형성하기 위해서 7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authority. 두 번째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trust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가치, value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affection, 애정이 필요하고요. 또 다섯 번째는 존재함, presence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수용, acceptance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7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7가지 인식하면서 사랑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7가지가 있어야지 사랑이 온전히 완성이 되고 온전해진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authority가 있어야 되고 trust, value, affection, presence, acceptance, communication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권위, authority는 무엇을 줍니까? 안정성을 주는 것입니다. 그 선한 권위, 부모님의 권위, 어떤 지도자의 권위는 우리한테 안정성을 줍니다. 신뢰는, trust는 무엇을 줍니까? 성실함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성실함, faithfulness. 그리고 가치, value는 무엇을 줍니까? 소속감. 여러분 소속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느 가족의 이 사람이다. 어느 교회의 이 사람이, 어떤 직장의 이런 사람이다. 소속감입니다. 애정은, affection은 무엇을 줍니까? touch를 통해서 사랑을 줍니다. touch. 그래서 우리가 악수를 하고 요즘에 약수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피스트 펌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은 hug 해달라고 하죠. 존재함, presence는 어떤 사랑입니까? 선택의 사랑입니다. 나는 너를 선택했다. 나는 선택받았다. 여섯 번째 수용, acceptance는 어떤 사랑입니까? 인정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은 이해와 공감의 사랑입니다. 무슨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표현하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안정이 필요하고요. 누가 나한테 성실함이 필요하고 우리는 소속감이 필요하고 사랑의 터치가 필요하고 우리가 선택됐다는 그 마음이 필요하고 인정이 필요하고 나는 이해를 받고 있거나 공감하고 있거나 것을 필요할 때 우리가 사랑이 느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둘, 기타가 그 관계에 무너질 때는 우리 마음이 무너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요소들이 무너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안 다가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채우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 네가 깨달아라. 하나님은 먼저 이니시에이트 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나가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아버지는 아들과 이 관계를 잃었습니다.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랑으로 찾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어떤 사랑을 표현하는지를 우리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스토리는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왜 상했는지, 왜 단절됐는지, 왜 끊어졌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아들은 아버지를 싫어했습니다. 반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반응합니다.
강제로 이 아들을 붙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때릴 때가 있죠. 타임아웃 시켜서 코너에 가서 있으라고 할 때 있죠. 용돈을 안 줄 때 있죠. You're grounded. 이제 영어 표현하면 너 이제 밖에서 이제 못 나간다. 아니면 이제 게임 끝. 뭐 TV 끝. 뭐 그런 게임 못 한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그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왜 취하지 않았을까요? 친척들을, 삼촌들을 부탁해서 이 아들이 정신 차리게 할 수도 있어요. 동네 랍비를 부탁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본인의 힘을 통해서 또 이 문화적인 압력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산을 안 줘도 됩니다. 안 주면 되죠. 근데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선택 안 했습니까? 첫 번째는 이 아들이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벌써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벌써 떠났어요. 아버지는 벌써 그거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 아버지는 더 큰 것을, 미래의 더 큰 것을 원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줍니다. 어떤 아들입니까? 이 아들을 통해 큰 수치감을 느끼는 아버지입니다. 이 소식이 본인의 가족에서만 이루어졌을까요? 동네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아들이구나. 얼마나 수치감을 느꼈겠습니까? 이 모욕감을 준 아들. 그리고 반드시 유산으로 먼 나라를 가서 탕진, 낭비할 그 그림이 다 보이는 아들에게 다 줍니다. 아버지는 무엇을 원했습니까? 아들과 마음의 관계를 원합니다. 마음을 원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예배를 원하십니까? 큐티를 원하십니까? 일대를 원하십니까? 내가 순종을 원하십니까? 그것을 다 원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립 서비스로 나오는 건지, 매너리즘에서 나오는 건지는 하나님께서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아시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순간순간 바뀌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 전에 마음이 있고요, 나올 때 마음이 또 바뀝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의 마음을 원했습니다. 이 유산을 주면서, 이 행위에 주면서 거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너는 이 모든 재산보다 나보다 재산보다 더 중요하다. 너는 이 집을 떠나가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 모든 시선과 나의 평판에 대한 것보다 너는 더 중요한 존재다. 너는 나의 레퓨테이션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큰 메시지는 이 스토리의 타이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 타이틀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탕자의 귀향이지 않습니까? 탕자의 귀향. 영어로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탕자, Prodigal Son, 무슨 뜻일까요? 낭비하는 사람의 탕자로 불러요. 어떤 큰 것을 방탕하게 탕진하는, 버리는
wasteful하게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교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스토리를 핵심적으로 깊은 핵심을 볼 때에 탕자의 교양이 아닙니다. 탕부의 이야기입니다. 왜 탕부입니까? 이 모든 본인의 재산과 모든 부유함을 낭비하는 거죠, 이 아들한테. 이 아들이 건설적으로 사용합니까? 어떤 큰 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아닙니다. 이 돈을 반드시 버릴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이 아들한테 다 넘깁니다. 탕부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 탕부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이 아들을, 나의 소중한 아들을 무시하고 책짓질하고 침뱉고 죽일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세상에 주는 것입니다. 유산의 반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은 아닙니다. 모든 것의 100%를 다 이 세상 가운데 주는, 이 탕부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얘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결심하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길 결심합니다. 우리가 루가복음 15장 20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서 아들은 얼마나 아버지께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우리 가장 사진 종아리를 끌어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이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이 아들을 받아들입니까? 이게 바로 그 질문이에요. 바리새파인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얘기합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 받아들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창녀와 세리와 죄인을 받아들입니다.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받아들이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에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탕자의 아들이 등장하고 큰 아들이 등장합니다. 큰 아들은 어떤 아들? 공부 잘하고 집을 잘 지키고 또 아버지를 순종하고 잘 따르는 아들입니다. 그 두 번째 아들이랑 완반대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은 둘 다 마음이 떠났습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마음이 없어서 떠나간 거고요. 첫째 아들은 순종하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지만 마음이 없어요.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떤 부분은 두 번째 아들의 모습이 있고요, 어떤 부분은 첫째 아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느 부분에 둘째 아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또 어느 부분에 첫째 아들의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잘 나가니까 손가락질을 하냐? 내가 첫째 아들로서 이 둘째 아들을 받아들일게 가냐? 이 유산을 다 버리고요, 마음대로 사는 아들이에요. 동생이에요.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 가정의 숙제고요, 우리 공동체의 숙제고 우리 신앙생활의 숙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맨 처음에 믿을 때는 탕자의 마음이 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탕자로 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첫째 아들의 마음의 가짐을 많이 큽니다. 나는 1대1도 하고 큐티도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모든 훈련도 열심히 받고 나 열심히 신앙을 생활을 한다.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한 사람이 미운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미운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생활하다 보면 마음이 없는 매너리즘과 립 서비스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나.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이 두 아들을 품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마음을 갖고 계신 두 번째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품으십니다. 대가 지불합니다. 어떻게 대가 지불하십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멀리서 아들을 봅니다.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나간 그 순간부터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들판에 나가서 혹시 아들이 돌아오지 않나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모습이 달라졌겠죠. 외모도 당연히 달라졌겠죠. 그러나 아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유대인 어르신들은 한국 한국 양반 같이 뛰지 않습니다. 디그니티를 지켜야 되잖아요. 뛰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뛰어요. 본인 디그니티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뛰어나가요. 포옹합니다. 키스를 합니다. 그런 아버지가 여러분의 마음의 그림의 아버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한테 키스 받고 허그 받고 그렇게 아버지였어요? 그러면 그런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프로젝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자랐을 때 그런 아버지 아니었다면 그렇게 상상하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뛰어나갑니다. 먼저 나갑니다. 그리고 포옹합니다. 키스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잔치를 열어가요. 춤을 춰요. 이 양반이 되시는 이 아버지가 춤을 춰요. 노래를 불러요. 송아지를 준비합니다.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아버지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그림이 성경이 표현하는,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이 표현하는 그 아버지와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으면 왜 일치하지 않을까? 이 기록된 아버지가 하나님의 그림이 내 마음의 품에 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대가 지불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멀리서 보시는 아버지, 먼저 뛰어가시는 아버지, 먼저 나를 포옹하고 키스하는 아버지, 돌아왔다고 축제를 열고 춤추고 음악으로 노래 부르고 제일 귀한 살찐 송아지를 죽이시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버지이십니까? 그런 아버지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질문해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두 번째 아들의 마음이 있나? 어느 부분이 있나?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첫째 아들의 마음이 있나?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품으십니다. 품는 아버지께 우리가 다가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